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인해서 보지 못하던 걸 보게 하시고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셔서 온전히 주의 사랑 안에 사는 것,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그 사랑만 우리의 감사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믿음과 두려움입니다. 쉽게 말해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두려움이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이긴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마치 이제 믿음이 좀 부족하고 또 믿음이 없는 그런 의미로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에게, 우리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다. 일단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먼저 분명히 좀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떤 사람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현실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에 대한 두려움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에서 아무 두려움도 없이 말 그대로 뭐 이런들 어떠하면 저런 어떠하리 이런 식으로 마음이 고요한 그런 상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로 이제 갈등을 하고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좀 많죠. 여러분도 그 대강 이제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서 막 두려움이 올라올 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믿음이 참된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신앙인들이 겪는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의 문제에서 발생 간극이 있는데 그 간극으로 인한 이제 갈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현실에서,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을 시키고 살아가는지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가령 여호사밧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도와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삶에서 어떤 큰 문제가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도와서 해결해 준다. 그런 방식의 사랑으로 적용들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 살게 되면은 삶에서 그런 도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거의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있죠.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내 믿음과 실제 삶의 사이에서 간극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을 주시는가? 이런 내면의 갈등들, 그런 것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뭐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고난으로 인도하신다 이런 정도는 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머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그런 수준이 있는 것이지 실제 마음은 고난보다는 늘 평안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혼란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죄책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행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전형적인 종교의 죄책감, 그런 것들을 또 갖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나에 대한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겨보겠다고 뭐 미사오니 하면서 기도도 해보고 하지만은 뭐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늘 두려움은 그대로고 결국 고민이 더 하나 생기는 거죠. 기도해도 안 되니까 또 내 기도에 뭔가 문제가 있는가, 내 기도가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그래서 좀 더 센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금식을 추구한단 말입니다. 3일 금식을 했는데 그래도 문제 그대로다, 그러면 일주일은 느리죠. 그것도 안 된다, 2주일로 늘리고, 그래 봐야 자꾸 괴로움만 늘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과 두려움이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오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모함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을 이제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이 세 자손들이 연합을 해서 여호사밧, 유다를 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전해줍니다. 2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말을 듣게 되는데, 여기 그 엔게디라고 하는 지역이 귀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이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동굴에 숨은 적 있잖아요. 그 동굴이 엔게디 광야에 있었던 그 동굴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그 당시 지리적 요건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 뭐 칠판에 그릴지도 못하겠고 상상을 그냥 해보세요. 제 손가락 보세요. 사해라고 하실 겁니다. 이 사해가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큰 호수예요. 이 사해 동쪽에 모압 암몬이 있습니다. 서쪽에 유다 땅입니다. 그리고 엔게디라고 하는 것은 이 서쪽 그 사이의 중간쯤 경계에 딱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해 동쪽에 있는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연합군이 서쪽에 있는 유다 땅을 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너가야 되겠죠? 그게 불가능해요. 이 사해가 서쪽과 동쪽이 약 한 1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깊이가 한 400m쯤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많은 연합군이 그걸 건너갈 수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내려옵니다. 남쪽 내려와가지고 뺑 돌아가요. 내려와서 뺑 돌아서 올라가서 엔게디 그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연합군이 엔게디에 왔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엔게디는 결국 유다 땅 깊숙이 들어있는 거예요. 중간쯤에.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연합군에게 점령당할 수도 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단 말입니다. 자, 그런 위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보십시다. 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건 사실 그 상황 그대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그 기독교인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행하는 그거와 똑같아요. 보면은
다르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연합군이 쳐들어왔으니까 유다 땅이 점령당할 위기에 처하게 됐고, 아니 그러면은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 이렇게 편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두려워하니까 유다 백성의 금식을 공포하고 기도하자, 강구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당연한 그 또 수순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걸 두고 우리가, 자, 신자가 두려움이 된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여호와께 간구하라. 그럼 여호와께서 해결해 준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이 있을 때에 그걸 해결하는 길은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회가 믿음으로 가르치는 그 내용이고, 결국 우리는 그걸 답으로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려면 그 연합군이 물러가야 합니다. 물러가 버려야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지, 연합군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했어, 근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사실 그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님의 기도 응답하신다는 것도 우리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그런 식의 응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또 레위 사람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뒤에 17절에 나옵니다. 17절에. 그리고 그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복병을 두어서 연합군을 치게 해서 또 패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서로를 쳐 죽이게 해가지고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게 만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의 금식하고 기도한 걸 들으시고 연합군을 치심으로 인해서 유다를 구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이런 줄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하면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기대하고 또 그렇게 일하시는 걸 믿고 있고 그렇게 또 일할 걸 기도하고 구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보십시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유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도우시는 일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냐 말입니다. 경험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식의 도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사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지금 우리 현실에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 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이 우리 현실 그대로 들어와야만이 성경 볼 재미가 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 삶과 똑같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유다의 경험한 삶이 우리는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그럼 우리 성경 왜 보냐 말입니다. 볼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 사람들은 결국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과연 그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런 것을 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얄팍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좀 찾기 위해서 여호사밧의 두려움부터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그 두려움을 어떤 위험에 대한 마음 불안감, 다시 말해서 내 마음으로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두려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다스려 사라지게 하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두려움을 없앤다,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17절 봐보십시다. 20장의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 내용은 이제 제가 한 2주쯤 뒤에 말씀드릴 것인데,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스려서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여호와가 유다를 구원하는 것은 연합군을 유다에게 패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그 여호와의 구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까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마, 이런 뜻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할 것이니까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 10절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의 교회가 두려움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식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줄 거니까 그걸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으란 얘기예요, 그냥. 그런데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두려워하다가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평안한 마음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겠냐고 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런 식의 그 경험은 없어요. 사람들이 이런 말에 한두 번 속아온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목사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말고, 그 두려움, 낙심, 마귀가 심어준 것이니까 다 물리쳐 버리고 그냥 하나님 주실 걸 믿고 기도하세요, 이렇게 막 침을 튀기고 설교를 해도 그 말에 사람들은 그 실감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실감이 안 돼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 그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줄 걸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은 사실 통하지 아니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가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그런 믿음이 없어요. 이 목사 되면 안 되나? 목사가 또 되면 안 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막 미리 내다보고 두려움,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설교는 왜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에게는 저희의 그런 두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세상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고 걱정, 근심도 있는 그런 말 그대로 나약한 인간, 그게 저의 그 본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심어놓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은혜가 심겨져 있는 것이, 저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설교한다는 얘기예요. 나약한 인간이, 믿음도 없는 인간이.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그 19장에서 여호사밧은 예후의 책망을 받고 각성의 재판관 두고 송사를 담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재판하게 하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재판하라, 이런 말도 했고요. 또 그 19장 10절에서는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해서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이런 말도 한단 말입니다. 이건 그 여호사밧 책망을 통해서 뭔가 알게 된 거예요. 뭔가를, 죄가 무엇인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여호사밧 자기에 대해서 어떤 착각을 했는지, 이걸 알게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19장 그 11절 마지막 한번 봐보세요. 마지막 보면은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책망을 통해서 죄가 뭔가를 깨닫게 되고 자기가 어떤 인간인가 알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도 하면서 힘써 행하라. 이런 얘기까지 막 했는데, 아니 그랬으면서도 이런 말들이 왜 두려움이 없는 믿음 모습으로 나오지를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함께 한다. 힘써 행해. 그걸 여호사밧 믿음이라고 하십시다. 그렇게 알고 이렇게 말했는데, 아니 왜 그런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까? 함께할 믿고 나가 싸우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여호사밧이 왕이 된 후에 첫 출발이 어땠는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 17장 보십시오. 17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고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고하며 그의 계명들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이건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보면은 여호사밧이 믿음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없어요. 뭔가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5절 보시면 17절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또 여호사밧에게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게도 해줍니다. 또 뒤에 10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도 있어요. 여호사밧의 부귀 영광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가 스스로 위기를 느껴가지고 두려워하고 아예 싸울 생각도 하지를 못하겠단 말입니다. 유다 사방의 나라라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나라겠죠. 그러면은 이들 이방 나라가 유다를 두려워하는 거, 강해지고 부귀영화를 크게 떨치게 된 유다를 두려워하는 거, 이것하고 이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두려워하는 것하고 두려움이 다르지가 않아요. 같은 두려움이란 말입니다. 양쪽 다 내 나라의 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온 불안감, 두려움이라는 점에서 같다는 얘기죠. 적이 쳐들어오면 내가 내 힘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나에게는 그럴 힘이 없어. 저 상대방이 더 강해. 이런 생각에서 두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양쪽 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도 엔게디까지 올라온 연합군을 자기 힘으로 막을 수가 없다. 그런 불안감에 의한 두려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7장에 보면 또 블릿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또 예물을 드린단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사밧 점점 강대해져 갖고 그래서 유다에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건축하고 또 군사를 두고 그때 군사의 수가 116만 명이었다 그래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 함께 하신다. 그런 증표로 드러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두려워했다. 그런데도. 유다가 약한 나라가 아니에요. 나름대로 강대한 나라인데 그럼이 두려워했다. 이걸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증표로 드러내고 있는데 그 증표로 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고 도우신다는 것 없이 연합군을 내가 나가 싸워서 막아야 돼. 그런 문제로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오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점에서 여호사밧을 믿음이 없다고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처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식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마음에서 우리 마음을 읽어야 되고 여호사밧 두려움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또 읽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처럼 그냥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행여 어떤 손해가 되지 아니할까, 위기 이렇게 느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더라. 이런 점들을 좀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데 기도 좀 했다 해가지고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게 이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분명히 좀 선을 그어가지고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나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뭔가 공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는 내 편에서만 서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 함께하심을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에게 복이 된다고 생각된 좋은 일, 이 좋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근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본문에서처럼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신 도우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게 공정하지 않는 거예요. 위기에 처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하나님 도왔다 이리 생각하는 것이지, 위기 자체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생각지를 않고 있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 나에게 나쁜 일은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 뭔가 나에게 저주에 처한 것처럼 이렇게 바라본다는 얘기예요. 좋지 않은 일이야, 나에게 나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나쁜 일이 있습니까? 나쁜 일이 있습니까? 이 불행이 있습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 얘기합니다. 소경의 눈을 떴다, 기적이다. 그러면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 눈을 뜨고 살다가 세상을 그렇게 보고 살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소경되었다.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말 못하죠, 사람들은. 그걸 두고 누가 야 이거 기적이야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냥 재수 없는 불행 그렇게 말하지. 그게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눈을 뜬 건 기적이고 소경된 것은 기적에 대한 불행으로 본다. 똑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있을 때에 어떤 일은 기적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어떤 일은 불행이냐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이냐? 뭔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얘기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기준에서 불행과 행복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 일과 하나님 일이 아닌 걸 나누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는 말 쉽게 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늘 내 편에 서가지고 기적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적? 그건 공정하지 못한 인간의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기적이 뻔히 눈을 뜨고 산 나를 눈 감게 하는 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모르죠. 그렇게 얘기하면 기적 얘기란 말을 아예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한 바로는 그것까지도, 소경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고 도우심이란 얘기예요. 우리 속마음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만은 성경 말한 대로는 그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늘 소경이 눈뜬 사건, 그런 것만 좋아하고 눈뜬 사람은 소경된 것은 끊어내버리려고 하는, 그게 없으면 좋겠다, 그런 일 막아달라, 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간 데미터란 얘기예요. 물론 소경되는 걸 좋아해라 그건 아닙니다. 그건 미친 사람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하나님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이 공정하지 않은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나에게 불리하고 나쁘다고 생각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과는 상관이 없다는 그런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서 나오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믿거나 믿지 않거나 상관없이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는데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이런 생각으로 인한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도 나도 지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베드로처럼 말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왜 주와 함께입니까?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면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하겠다는 나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예수님 곁에 있다가는 내가 죽을 수 있다. 이런 위기 때문에 결국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 도망치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작동한 거예요. 두려움이. 다른 제자들도 하나같이 자기가 사는 길을 택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후에 제자들 상태를 보시면은 아주 지극히 인간적 면모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이 길을 가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오셔서 동행을 하고 계십니다. 동행하시는데 근데 이들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을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 받지 못한 인간 현실입니다. 예수님 모습이 달라져가지고 알아보지 못했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눈이 가리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을 얘기한 것을 알아채지를 못하고 아니 멍청하게 눈이 시력이 뭐 그렇게 나빠? 아니 예수님 부활해도 무슨 그들을 이렇게 내 못 알아봐. 난 알아보겠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얘기했죠.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일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시 함께 동행을 우리는 보지를 못한다고. 그게 지금 이 두 사람의 현실과 똑같은 거예요. 그게 눈이 가려워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 함께하시 동행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한 내가 불행이라고 생각된 내가 위기라고 여기는 그 모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함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주고받은 이야기가 뭐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었는데 슬픈 빛을 띠어요. 이게 두 사람 이야기하던 것이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두 여자가 이제 그 사실을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이 알렸단 말입니다. 알렸는데 하나같이 믿지를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그 얘기. 누가 예수가 부활했던 것을 전해주더라 뭐 이런 얘기를 주고받은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된 이야기였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일 알았는데 부활했어. 그걸 목격한 두 여자가 와가지고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다면 야 우리가 예수 죽은 줄 알았는데 부활했어. 안 죽었어. 그럼 기뻐해야 되죠. 왜 슬퍼하냔 말이에요. 왜 슬퍼합니까?
왜 슬퍼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슬퍼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죽었어. 세상에 없어. 근데 부활했다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죽은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했냐 물으니까는 슬픈 빛을 띄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냥 슬픔이었던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를 버리지 않고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에 없는 분을 추종하는, 그게 전부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 예수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어요, 따라요. 그럼 세상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들 힘으로 해결해야 되겠죠. 자기들 힘으로. 그래서 이들의 삶을 요약을 하면은 두려움, 혼란, 절망, 슬픔, 낙심,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제자의 삶이. 이런 가운데 믿음은 그냥 예전에 알고 따르던 그런 그 분을 심적으로 추종하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 어떤 문제 있으면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엔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똑같아요. 교회를 나오기 전부터 들어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믿어보겠어. 내가 따를 거야. 이런 심적인 추종이란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 추종하는 거예요, 그냥. 그럼 거기에는 날 위해서, 이게 자리하고 날 위해서 예수를 추종하겠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란 얘기예요. 나와 동행한 예수를 왜 알아보지 못하느냐? 왜 알아보지 못할까?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불행한 일이 없는 걸 예수님이 도우심을 알고 있고, 예수 때문에 날마다 꽃길로만 가기를 바라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그걸 눈이 가렸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 눈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동행하는데 알아보지를 못한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된 일에서는 슬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이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18절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루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자, 안식 후 첫날에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가지고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17절입니다. 그 앞에 17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 말을 전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했다 실제 목격한, 또 예수 말 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말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신난다 막 그래 기뻐하겠습니까? 마음은 그러겠지만 그냥 심적인 상태일 뿐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제자들은 어떤 그 반응을 보였냐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렇게 나와 있죠? 못 봤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그 사람의 증언을 들었단 말입니다.
십자가 복음 들었다 합시다. 들었어요. 예수님 말도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 다 들었는데 유대인이 두려웠어. 행여 유대인들에게 자기들 모이는 것을 들킬까 봤어. 문을 닫아 거는 거예요. 닫아 걸고, 제가 중국에 옛날 가서 성경 공부할 때에 온 창문마다 막 스폰지를 막 씁니다. 말이 안 새나가게. 막 그런 것처럼 막 스폰지 빛나게 막 막고, 그래 모르겠죠. 그래서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부활에 대한 이야기 다 들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보여준 것은 불신이고 슬픔이고 두려움이고 혼란이고 절망이고 낙심이고 인간에게 나올 수 있는 모든 그 상태들, 그게 전부란 얘기입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주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다는 얘기는 주의 피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주로 인해 기뻐한다는 얘기는 주의 피로 인해 기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야, 죽은 줄 아는 스승이 살아있네? 살아있다고 하는 그 기쁨이라면은 그건 잠시 동안의 감정일 뿐이죠. 왜냐면 살아있어. 살아있는 분을 계속 만난 다음에 나중에 가면, 계속 가다 오면은 그게 분이지 않겠습니까? 또 나중에 예수님이 하늘로 가셔버리고 세상에 계시지 아니하면 또 자기는 혼자야. 이런 가운데에서 또 두려움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허탄한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의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늘로 가셨다, 이걸 믿는다고 큰 소리 치고 자신하고 있겠지만은 실제 현실을 살아가는 오면은 예수님 없는 상태입니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냥 이게 삶에서는 그냥 죽은 예수를 뿐이란 말입니다. 믿음을 얘기해도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부활, 그건 삶에는 없어요. 삶에 없고 머릿속에 존재한 그런 부활이란 말입니다. 동행하신다? 그 삶이 없어요. 그냥 머릿속에 존재하면서 동행해 주길 바라는 그런 상태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또 관념이라고 해요. 관념. 결국은 관념적인 믿음이죠. 실제가 아니고.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실제 경험이 없이 그냥 관념의 대상으로만 존재하는, 이게 지금의 예수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결국은 머릿속에 있는 대상을 향한 그런 기도일 뿐이에요. 내 머리 존재하는, 관념으로 존재하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예수는 존재에게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기도일 뿐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했는데 안 되면 실망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다 착각이에요.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매일같이 실망합니다. 실망하고 매일같이 예수를 버리고 매일같이 떠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매일같이 예수를 떠납니다. 매일같이 버리고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은요, 자기 백성을 홀로 있게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반드시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찾아가는 건 절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찾아가는 거, 자꾸 믿음을 내가 내 힘으로 주를 따라고 찾는 거, 베드로처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자기 백성을 홀로 버려두지를 않습니다.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홀로 이렇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살도록 있게 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사밧이 적군을 두려워해서 한 일이 백성의 금식하라 공포하고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 문제를, 그 위기를 기도라고 하는 자기 방식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죠. 기도가 자기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아니에요. 맡긴다는 얘기는 결과는 내 뜻이 아니면 그 뜻이거든요. 그럼 내가 망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되어야 맡기는 것인데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했죠. 그렇게 못 박아놓고 맡긴다는 얘기예요. 그걸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자기 문제 인간 방식인 것이지 절대 믿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두려움은 이긴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면요, 절망도 없어야 되고요, 슬픔도 없어야 되고요, 낙심도 없어야 돼요. 그게 인간입니까? 사람이 아니문이다. 천사죠, 그런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그 사람을 여러분 자신 놓고 이제 보십시오.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 나에게 찾아오신다. 나를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인간은 아무리 뜯어봐도요, 이건 지옥에 가는 게 마땅합니다. 인간은. 아니, 날마다 예수를 버리고 떠난 것인데 어떻게 그 천국에 나오시냐 말입니다. 지옥 가는 게 마땅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냐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신다. 이런 얘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의 공로가 되면 안 된다. 이걸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천국은요, 성도에게 천국은 예수님이 이루신 공로만 찬양하면서 영원히 사는 게 천국이에요. 내 공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될 천국이 이미 만들어졌고 확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내 공로를 잘라내버려야 돼요. 그걸 주의 공로에 심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동행이에요. 그게 도우심이고, 이게 홀로 있게 버리지 아니한 하나님 사랑이란 얘기입니다. 내 공로를 잘라내는 거. 나의 공로를 잘라내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정말 지옥 깎는 게 마땅한 그런 인간인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죠. 너의 믿음 아니야. 우리의 믿음 몽땅 다 가짜라는 걸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게 하나님 기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이고. 설령 눈 뜨고 살도 속에 넣는달지라 사랑이다, 도우십니다, 일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의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목소리를 적은 것은 이제 그런 일하심을 좀 싫어한다,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겠다, 이런 사람들에 딱 맞는 곳이 그게 지옥이에요. 그것이. 지옥은 예수님의 일을 믿지 않고 자기의 일을 자기 공로로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의 세계니까, 지옥이 자기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의 집이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것이 악한 사탄이 집어넣어준 생각이라는 거. 이걸 아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자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성도를 홀로 살게 버려두지 아니한다. 그게 뭡니까? 동행하신다는 얘기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 다만 이것을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유익에서 건져주고 염려, 두려움이 없는 그런 환경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렇게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얘기예요. 확인 안 됩니다. 확인 불가예요. 세상 어려움이 없는 그런 편안함, 이런 도움이 하나님 일에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어요.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데, 아들을 보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 믿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해요. 눈이 가려워진 게 우리니까. 그걸 아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을 보내서 눈이 뜨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예수가 누구신가를 보고 깨닫고 알게 하고 그 예수를 믿게 만들어 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홀로 두지 않으신 주의 일이에요. 성령을 보내신 것이. 그래서 성령 오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고자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도에게요, 그렇게 주의 일을 알게 되고 그 십자가 은혜를 보게 된 이런 성도에게 진짜 두려움 뭔가 하면은 나로 인해서 나의 악함이, 내 공로만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내 이기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해방한다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두려움입니다. 그게 바울의 두려움이었고요.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세상 일도 하나님이 일하심과 함께 하시는 도우심 들어있다. 나의 위기라는 것도, 내가 불행, 이런 일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겼던 모든 일들도 실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들어있다. 이걸 알게 되면서 두려워한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걸 아는 거죠. 이게 성도의 지혜란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 일하심을 알지를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 이렇게 얘기하죠. 좋으신 하나님. 그러다가 위기에 닥치면 좋으신 건 다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 임하셨다, 그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을 합니다. 그런 내용 보면서도 야, 예수님이 좋아, 죄인 날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시지? 아니 유양이면 착하고 의인된 자, 그런 사람 구원하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한단 말입니다. 그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좀 밑바닥부터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구원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 의인 말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게 사랑이랑 알게 된단 말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거, 이게 사랑의 힘이구나. 내가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게 사랑이 아니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게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고 도우심이구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은 내 삶 위기 속에 내가 쓸데없는 것, 세상을 일어나 두려워할 때에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이렇게 차근차근
알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 안에 오로지 예수님의 공로, 은혜 안에서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게 되어지는, 이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이걸 알게 하는 것이 죄인의 죄수임, 우리가 죄인의 죄수임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우리를, 내 원망에 왜 두려워해? 책망하는 거고, 책망하고 나무란 것이 아니고, 그런 우리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하면서 동행하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알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의 일하심이에요. 이런 예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사랑으로 자리했을 때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것이에요. 세상 삶 바라보면서 두려움 없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 안에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으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구원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로 받아들여지게 하시옵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